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8편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가 주는 어떤 위험 이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 찬양하는 오늘 찬양인데, 진짜 하나님이 여기 딱 계셔서 여러분들이 찬양한다고 할 때, 오늘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셨는지, 아니면 수요일이니까 우리가 찬양대 쓰고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딱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기 강대상에 딱 계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만약 오늘 찬양을 했다고 하면, 조금 전에 드리는 찬양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확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제가 군악대에서 이제 트럼펫을 불게 됐는데, 여러분 군악대에서 이제 저희 사단의 사단장이 제일 높잖아요. 사단장은 투스타예요. 그러면 사단장님이 이제 서시는 때는 사단장께 경례하면 따따라따따 딴따다, 요거를 별의 수만큼 하는 거예요. 원스타면 요걸 한 번 나팔불고, 투스타면 딴따라딴따 딴따다 딴따라딴따 딴따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란 딴따단딴따단따, 개명은 다 까먹었어요. 딴딴딴따단따단딴따단따단따단딴딴따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별이 4개면 이 앞에를 4번을 해야 돼. 딴따란따 딴딴따다, 이거를 4번을 하는 거예요. 스타의 수만.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서는 그런 행사 때는 늘 군악대가 사단장께 경례하면 이 트럼펫이 이것을 아주 잘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B 플랫까지 올라가니까 빠바바바밤 하면 B 플랫까지. 어떤 때 이제 선배가 안 나오면, 야 너는 이거를 크게 너가 책임지고 불어야 돼, 뭐 이런 약속들을 하는데, 그 행사는 별이 10몇 개가 뜨는 행사였어요. 우리 사단에 스타들이 무슨 행사인데 스타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행사는 이제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최고 떨리는 행사였어요. 그냥 사단에서 하는 행사, 뭐 이런 예비군 퇴소식, 입소식 하는 예비사단이었으니까 그건 늘 했는데, 스타들이 10몇 개의 별이 그 행사에 모인다고 했을 때는 군악대장님도 떨렸고 우리들도 떨렸단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군악대가 하는 행사에 보면, 대통령이 할 때 보면 국방부 군악대 가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야, 쟤네들 얼마나 떨릴까. 그 사람들은 다 전공자예요. 이 악기 전공자들이 군악대 가서 하니까. 누가 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늘 하던 거지만 달라진다라는 걸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 불러요. 찬송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끼리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매번 예배 드리지만 지금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다라는 걸 사실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흥얼흥얼 그냥 입만 뻥긋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난주에 찬양 우리 잘하는 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찬양대에서 스카우트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매번 드리는 찬송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지금 막 들으신다고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 달릴 거란 말이야.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진짜 찬송인 거죠. 여기서는 물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찬송 부른다라고 할 때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 될까?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의 시인은 고라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를 썼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까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크다라는, 크다, great. 그래서 영어로 위대하다. 근데 아주 크신 분이다. 크신 분. 이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분. 하나님은 최고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동원해서도, 신들의 신을 다 해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최고 크신 분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성. 왕이 있는 곳이 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찬양을 받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찬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찬양 받으신다? 극진히 찬양 받으신다. 메오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에 most worthy of praises,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가치로 찬양하는 것을 받으실 만한 분. 여러분 임금님께 진상하면 팔도에서 최고의 특산품을 갖다 예전에 임금님께 바쳤잖아요. 이 일반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것, 최고 좋은 것, 인삼이면 인삼 중에서 최고 좋은 것, 그거를 잘해서 임금님께 진상한다고 하잖아요. 자, 평소에도 찬송 부르고 다 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 성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극진히 찬송해야 돼. 최고의 가치 있는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고라자손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그때 하면 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개념에서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빠진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죠.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면, 진짜 오늘 수요일 7시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귀한 자리를 빠질 수 있는가? 찬양되는 찬양으로 극진히 찬양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거고, 예배자는 최고의 예배, 이보다 더 최고의 예배가 없는 예배를 오늘 드려야 하는 거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대충 드리고 주일 예배 때 잘 드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일 대예배라고 하고 주일 성수라고, 거룩히 지키는 건 주일 예배만 지키면 되나? 아니 예배는 주일에만 하나님이 오시고 수요일은 하나님이 천사만 보내고, 야 수요 예배는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일까? 여러분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영원히 동일한 예배여야 하고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면 예배자는 달라지지 않아야 돼요. 예배의 찬양도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이 시를 쓰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성막에서 늘 일을 하니까 여러분 늘 하다 보면 뭐예요? 관성해져요. 습관이 되면 타성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처음 하는 거는 막 달달달달 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하는 거가 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대충 해도 될 만큼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 처음 할 때는 달달달달 떨리지만
이게 10번, 100번, 1000번 하게 되면 숙달이 되잖아요. 숙달이 되면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 안 하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그래요. 늘 드리는 예배니까 수요 예배쯤은 건너뛰어도 돼요. 우리는 주일 예배만 지키면 돼요. 근데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이 예배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왜?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예배 자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할 땐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최고의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다면 그 예배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주일 성수만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고라자손의 찬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왕이 와서 제사 드릴 때는 멋지게 찬양하고, 왕이 없는 날마다 상번제, 여러분 날마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침 저녁. 그 제사는 대충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찬양하는 이들, 예배하는 이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잘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 빠지지 마라가 아니라 그 자세, 그 본질에 대한 귀중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거지. 천국 가면 다 할 수 있어? 천만에. 여러분, 내 영이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음을 믿으세요?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이 몸은 천국까지 못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 몸은 죄로 변할 수 있으니까. 물론 몸의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어요. 이 영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천국 가서도 이 영은 살아있다니까요. 이 영이 지금 찬양을, 이 영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 영이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가면 그 영은 달라져서 그때는 잘할 수 있나? 천만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으니 그 생기는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 생기는 하나님 앞에 가도 그 생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피릿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스피릿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이터널한 거예요. 이터널한 거. 이 땅에서 살고 영혼도 다 죽고 아무것도 안 남고 새로운 게 천국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영혼이 천국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진리로. 그러면 천국 가서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맛이 다른 거지. 맛이 다. 내 영이 깨어서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느낀 그 영이 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 그 기쁨을 채우지 못한 영,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48편 좀 특별하게 찬송하는 사람이나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찬송하는 장소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2절에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걸 명사절로, 명사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조금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터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높은 봉우리인데, 그 높은 봉우리, 높은 곳을 무엇이 수식했냐면 아름다운 높은 곳. 그래서 아름다운 봉우리라고 해요. 아름다움의 최고 높은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라는, 이 아름다움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고, 두 번째, 그곳은 어떤 곳이냐?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는 즐거움이 채워지는 곳이에요. 저절로 채워지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우리가 노력해서 즐겁고 노력해서 기쁜 게 아니라 거기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움의 최고 높은 곳,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큰 왕의 성.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왕이 거주하는 성인데, 천국은 그렇게 표현해요. 큰 왕이신, 가장 위대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성이다라고 할 때 상상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을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북방에 있는 시온산, 아니라 북방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어떤 지역적으로 북쪽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차펑온이라는 이 단어가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정말 신들이 계시는 그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북쪽 지역에 예루살렘 북쪽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최고 높으신 왕이 거주하시는 곳, 아름다움의 높은 곳, 온 세계가 기쁨과 즐거워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라자손은 이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만 봐도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바로 이런 곳에서 극진히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떨려. 우리 지휘자님은 이런 멋진 연주대에서도 프로니까 하잖아요. 제가 아마추어로, 중창단 출신으로, 여러분, 유관순 기념관에서 우리 합창단에서 제가 솔로를 한 적이 있어요. 솔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리스트들은 여러분, 수많은 청중들에서 예쁜 드레스 입고 우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큰 무대에서 아마추어가 솔로로 한다, 합창단과 같이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최고의 가치의 찬송을 부를 그날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거기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 우리 것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예배가 기쁘고 감사한 것, 천배 만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쁨이,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상상하게 하는데,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고라자손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말로 설명을 해요.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여러 궁중이라는 것, 왕이 거하는 성에 방들이 많잖아요. 여러 궁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뭐로 알리셨다? 요새로 알리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왕이 거하는 궁궐이면 그게 요새예요. 왕이 안전한 곳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만 해도 여러분 경호원이 엄청나게 수백 명의 경호를 하고 있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무장하고 지키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안전한 요새가 맞아요.
그곳은 완전한 궁이고 여러분 완벽한 곳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궁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당신이 요새라는 것을 밝히신다, 알리신다라고. 다시 말하면 천국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천국이란 그 장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다라는 걸 알려줘요. 이 요새라는 단어는 높은 망대, 아주 높은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내가 피할 산성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자신이 요새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도 안전한 거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야. 이걸 늦지 말자.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도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심을 알리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그만큼 안전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대단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곧 우리의 피난처시라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건 뭐 말할 거 없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심을 알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시시각각으로 오고 고통에 있고 정말 내가 어디서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왜냐? 보세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4절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우리말로 이 의미가 몰라요.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동사가 다른 동사가 쓰여졌어요. 첫 번째 지나갔다라는 이 동사는 아바르, 이걸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침범했다예요. 침범했다. 왕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쳐들어왔다예요. 근데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또 빨리 지나갔다라는, 이 빨리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하파츠, 그래서 두려워하다 혹은 서둘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쳐들어왔지만 돌아보니까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의 피난처시야. 그러니까 왕들이 싸우지도 않고 뭐 했다? 급히 도망쳤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 쳐들어와도 침범해 와도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만 보면, 내 능력만 보면 나보다 더 큰 능력, 나보다 더 대단한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비교를 해본다면. 그런데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땐 세상이 만만하게 쳐들어왔다가 도망치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창자 사모님 본교회에 있거든요. 제 어렸을 때 늘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면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간다. 늘 기도할 때 제가 그거 잊진 않아요. 사모님 성함이 이창자. 제가 백년산 넘어서 홍현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거 가다 보면 개울가가 있어요. 그 사모님의 막내 아들이 형 친구예요. 어느 날 올챙이를 잡다가 이 올챙이가 창자가 터졌어요. 그래서 형, 아이고 올챙이가 창자가 터졌어요. 야, 너 왜 우리 엄마 이름이,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기억해. 이창자 사모님. 사모님 늘 기도해 줄 때마다 마귀가 한 길로 때 7길로 도망가쳐다, 뭐 이 말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만만하게 왔다가 한 길로 왔는데 도망갈 때는 혼비 백성이 7길로 도망칠지어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한단 말이야. 아멘.
새로운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왔다가 7교회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현재는 어려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때에 여러분 왕들이 모여서 쳐들어와도 여러분 혼비 백성 서둘러 도망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두 번째 7절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러분 다시스의 배는 페니키아인들의 배고 당시에는 최고 큰 배를 이 다시스의 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최고 큰 배가 뭐예요? 항공모함, 뭐 미국에서 만든 항공모함 이렇게. 당시에는 그 선박 기술로는 페니키아인들의 배가 최고 큰 배야. 근데 그런 최고 큰 배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배를 어떻게 하신다? 깨뜨려 버리신다. 여러분 당시에는 해상전에서 큰 배를 가지면 스페인 함대가 그렇게 해서 옛날에 세계를 주름 잡았던 거예요. 배를 타고 군대들이 동원해서 육지에 들어가서 막 나라를 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큰 배를 타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그만한 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선박 기술을 가지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이쪽에는 여러분 이 한쪽 면은 바다잖아요. 그런데 육로로 다 쳐들어왔지 바다로 쳐들어오는 건 안 보여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건 그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장소를 보면 바다에서라는 장소가 나와요.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출몰해요. 바다에서 여러분 어린 양과 싸우려고 용이 나오고 막 바다에서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런 뜻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1년 동의를 해요. 이것은 당시에 어떤 그런 이스라엘 땅의 유대 땅의 어떤 정세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상황으로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의 마지막 최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예견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일 수 있고, 이걸 또 푸는 학자들은 이건 여호수아밧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승전의 기쁨을 찬송한 거,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 군대를 무찔렀을 때 그때 이후에 이 고라자손이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여러분 종합적인 이 말씀을 보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게 또 맞는 말인 거예요. 다시스 예배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깨뜨리신다는 말은 최후의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실 거예요. 마침내는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결박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까지 던져지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시키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천국의 이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요새이심과 깨뜨리 주심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영원히 견고하게. 요새라는 말은 안전한 피난처이면서 안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견고한 곳이다라는, 이것은 경고라는 말 속에서는 여러분 세상 어느 것도 이것을 부서뜨릴 수 없는 거고, 마귀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완전한 견고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전함과 강함이 동시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빼고 오늘 한 가지만 마지막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설명하는데, 건너뛰어서 마지막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14절 우리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게 저에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10년까지만 네 하나님 해줄 거야가 아니에요. 난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라고 해요. 죽을 때까지. 그건 죽을 때까지 하고 영원히 이게 같은 의미예요? 예?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잘못 해석했어요.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전치사에 R이라는 전치사가 되고 죽음이란 무트라는 알무트라고. 근데 이 R은 어디까지 until이라기보다는 뭐뭐 넘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대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을. 죽음을 대항해서까지라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라면 요 때까지만 니네 하나님이 죽으면 끝난다가 돼요?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론 죽음 이후에는 영생을 보장하시지만 여러분, 이 말은 죽을 때까지라기보다는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도록 죽음을 대항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만, 이 한 절만 우리가 평생 붙들고 외우고 살아도 여러분, 이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십시다. 새롭게 89년까지, 90년까지, 100년까지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넘어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면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영생을 얻게 하셨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가두어 두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 최후 승리는 사망마저도 불못에 던지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삶에서, 예배에서 극진히 찬양하며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기쁨의 예배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아름답게 찬양으로, 아름답게 기도로 정말 천상의 그 예배가 올려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